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비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이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고 한 영화가 생각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 영화는 제가 안 봤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왜 이 사사기에서 이 사사기의 그 비극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게 됐는가, 그 시작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전 12지파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기록됩니다. 다 반복됨으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니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보내실 때 그 축복의 프로세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처음에 요구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사용하실 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이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방신 우상 숭배하던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고 그에게 할례를 약속하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결혼이 한 사람이 만나서 또 한 사람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한 몸이 되게 하는데, 이거 사람이 나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런데 이 하나 되어지는 이 결혼의 축복의 전제 조건이 하나 또 표현이 되어져요. 반드시 내 부모를 떠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영역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를 버려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미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목숨같이 의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고 손을 벌릴 수 없는 그 무엇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내게 있어서 너무나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정말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대상이,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자녀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아끼는 무언가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입니다.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걸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프로세스, 축복의 프로세스에 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 내려놓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요. 오늘 이 사사기의 역사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실패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이 쫓아내라고 한 가나안 족속을 하나같이 똑같이 쫓아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이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미 그들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신방을 하거나 연초에 안수기도를 할 때나 기도 제목을 다 적은 거 보면 비슷해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요.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름다운 부모 마음 때문에 자식들이 삐뚤어져요.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느라고.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요.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같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잘 자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자라요. 더 잘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아픔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게 그래서 뭐냐면 사춘기 때 이제 기도 제목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좋은 친구 좀 만나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좋은 친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친구 만나면 잘 되잖아요, 그죠? 바른 길로 딱 가고. 근데 그 모든 만남과 관계는요, 그냥 만남 한 번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 첫 만남이 관계로 좋은 관계가 되어지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가 그에게 내 마음의 사랑을 쏟아야 되고, 내가 그를 존중해 줘야 되고, 어려울 때 같이 돕고 함께 해주고 같이 울고 웃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관계가 소중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없이 우리는 다 거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오래 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좀 오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좀 오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냐면 그 관계를 별로 디벨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찾을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119 부르듯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물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 정말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이라면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좀 잘 디벨롭 하시기를 바라요. 평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 여기에서 더 발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사는 이유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도 왜 잘 안 되냐 하면 사사기의 이 이유하고 비슷해요. 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누군가와 헤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별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별하면 다 아프잖아요. 연애하다가 헤어져 보셨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는데 헤어지면 다 아파요. 이별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잘 놔주던가요? 아주 집요합니다. 끈질기게도 안 놔줘요. 자기가 한 10번을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그런데도 다시 한번 그 정말 숨 쉴만 하면 다시 똑같이 완악해 주고 안 보내주겠다고. 나중에 조금 허락하다가 나중에 장자 죽고 나서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저 홍해 앞에 갇혀 있다고 하니까 또 마차 몰고 가는 거예요. 군대 몰고. 그러다 홍해에 다 잠겨버리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헤어질 옛 애인이 있어요. 옛 애인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옛 애인이 잘 나를 놔주지 않아요. 자꾸 연락이 와요. 보고 싶다고. 잘 지내냐고. 그런 연락을 옛 애인한테 받으면 기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딱 끊어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옛 애인이 연락 온다고 가슴 설레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 옛 애인이 굉장히 집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더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집요하신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와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짓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몰라요. 한눈 파느라. 여러분, 이 헤어짐이 잘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놔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고 싶지 않은 바로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헤어져야 할 대상과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떠나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결단해서 나가다가도 좀 어려움이 있고 좌절할 일이 있으면 불평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애굽이 낫다. 차라리 애굽이 낫다. 헤어질 결심을 못하는 이스라엘이 더 문제예요. 그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보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훨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아시죠? 뭐 그 내용과 순서 좀 모르고 혼돈해도 몰라. 하여튼 10가지 재앙을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린 거예요. 다 내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예, 바로 때문이죠. 바로가 안 놔주니까 바로를 보라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로는 곧 홍해에 잠기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10가지 재앙을 누구 때문에 행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때문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애굽 때문이에요. 그것이 훨씬 오래 가고요. 그것이 지금 이 사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지 못한 애굽.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바로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 좀 숫자는 많았어요. 100만 명이 넘으니까. 그 사람들을 왜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애굽에서 하신 그 일들이 소문이 이미 다 났기 때문이에요. 다 두려워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대적을 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취하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준비한 싸움 준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적뿐만이 아니라 열방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no turning back 해야 돼요. 우리 자꾸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이별 학교를 하세요. 이분은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 그 상담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그 참 귀한 영역을 감당하시고 계셔서 제가 중보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근데 그분이 상담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별을 잘 못해서 지금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이별을 통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위로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도우시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별 학교에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그 상담 내용과 커리큘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별 학교를 성령님께서 그 커리큘럼을 좀 다 통과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별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이별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별할 타이밍을 알아야 되고 이별할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저도 이별이에요. 저에게서 가장 큰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성도로 있다가 누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1년마다 이렇게 파송 오는 교우들이 떠나실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아파요. 이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벌써 6년이 됐는데 매년 왔다가 가시는데 제가 첫 해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내려서 제가 그때부터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게 목사가 행복해야 되지 교회가 행복하게 되는 이게 오해하시더라고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뭐 좋은 차도 사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좋은 집도 해주고 이래야지 행복하니까 그래야지 행복한 교회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행복해야지 그 교회가 행복해진다는 의미는 목사가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서 제일 상처가 많은 사람이 목사예요. 한마디씩 다 하는 얘기를 다 듣거든요. 다 들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이해도 못하시고 알지도 못하시면서.
근데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난 행복한 목사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목사가 되는 조건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나 누리는 것이 많아서 행복한 목사는 행복한 목사가 아니에요. 건강한 목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목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에게도 내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요. 마음이. 내 마음이 상처되지 않은 부분이 꼭 언제 나타나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것 때문에 폭발해요. 지뢰가 막 숨겨져 있어요. 그 지뢰를 밟지요. 내가 밟든지 딴 사람이 밟든지. 그러면 꼭 그게 뇌관이에요. 그게 뇌관이에요. 그것이 이 지뢰가 묻혀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지금 뭐 DMZ처럼 푸르른 산이 있는 것 같지만 순 상처 덩어리인 거예요. 순 상처 덩어리예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우리를 그것 좀 치유하시면 좋겠어요. 건강한 목사가 되기를 결단하고 제가 목회하는 것처럼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은 아직 상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상처될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상처가 아직 있는 사람은 그냥 일상의 언어를 얘기했는데 상처를 받으세요. 아프기니까. 뭐 그분을 책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건강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져야 돼서 할 게 뭐냐? 건강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잘 헤어지는 거더라고요. 헤어질 때 아픔이 많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제가 첫 해에 복귀하시는 분이 수십 명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축복하면서 보냈어요. 이 기도를 씨름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연연해하고 아파하고 그랬다면 그 미련과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상처가 많아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또 혹시 떠나시는 거 아닌가? 이것도 무슨 또 아픔으로 또 이렇게 뒤에 가서 이상한 말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 척 하면서. 근데 저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축복해요. 잘 되시면 좋겠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아픔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는 건 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아픔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는 것. 여러분 헤어질 때를 아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의 때를 잘 결정을 못해요. 근데 은퇴의 최고의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 박수 칠 때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돼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절대로 못 떠나요. 근데 떠나셔야 돼요. 박수 칠 때. 그럼 또 다른 믿음의 길이 또 열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날 수 있는 것. 이게 이별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첫 번째 과목이에요. 제가 보기에. 두 번째 과목은 누구랑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져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정말 날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막 비난을 하고 당신 때문이야. 여러분 헤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자꾸 그 사람하고 떠나려고 그래요. 속상하다고. 떠날 대상은 따로 있어요. 애굽을 떠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죠.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떠나지 못해서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기업을 주실 때 이렇게 좀 땅도 마련해 놓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도 좀 다 쫓아내고 이제 새 집에 들어가듯이 입주 청소 싹 하고 좀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우리 새로 집에 이사 갈 때 그렇게 들어가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실 때는 입주 청소를 안 해주시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네가 좀 치워라. 이건 표현이 이렇지만 쓰레기가 아니라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남겨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12지파의 기업을 나누어 주시는데 지도를 딱 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구역이고 여기까지는 너희 구역이고 땅을 배분해서 이건 너희 땅이야 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새로운 집에 기분 좋게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애굽이 있었던 것처럼 노예되어져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에 익숙해진 것, 우리 안에 가나안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풍요와 여러분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겠죠 처음에. 근데 우리가 금방 타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멸하여야 할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힘으로 싸워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사사기가 시작되어진 이유는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왜 사사기의 사람들이 그 일에 실패했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사사기의 삶을 반복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만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보수 받듯이 월급 받듯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반드시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수많은 고난을 왜 주셨을까? 그냥 좀 잘 포장된 선물처럼 이렇게 좀 주시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 포장된 선물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축복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 마음 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죠? 다 있는 거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러나 그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가나안 땅은 반드시 싸워서 쫓아내고 차지해야 될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함께 28절에 그들이 강성한 후에 그 쫓아내야 할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실패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들을 강성하게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는데 그들이 쫓아낼 사람들을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힘이 세졌거든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더라 그래요. 이게 실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에 가서 싸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실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강성하였다면 쫓아내야 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늘 괴롭히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늘 함께 있으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으니까 원수가 그 땅에 남을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하여 그들의 땅을 다시,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웠더라가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함께 사는데 이제 노역도 아니고 그들의 땅에, 그들의 그곳에 함께 머무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들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사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전세가 다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낼 수 있을 때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다 뺏어가고 강탈하고 다시 노예 삼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동일한 이유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가운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너 땅이야 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기업 가운데 빼앗긴 땅이 많아요. 우리 가정 안에 빼앗긴 땅이 많아요. 교회 안에 원수에게 빼앗긴 땅이 많아요. 오늘 그걸 좀 아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야 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어져야 할 그 축복의 열매들 가운데 빼앗긴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을 잃어가고 있냐 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지 않고 세상도 자꾸 두리번거리고 예수님도 잘 믿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싶고 돈도 좀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애들한테 와서 예배드리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성경 읽고자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왜요? 우리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 빼앗긴 땅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빼앗긴 땅이 내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고 나라에 있고 한국교회에 있다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빼앗긴 땅을 회복하십시오. 온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즘 교회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봤더니 목사님들의 탓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런 신도시 지역에 교회 개척하면 10년 지나면 건물 다 지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뭐 목사님 설교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 그냥 아주 간절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니까 주님께 의지하려고 다 모여서 새벽 기도 그렇게 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공예배 나오라고 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왜요? 우리 먹고 살만해서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배불러서예요. 딴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한 분 한 분의 뭐 신앙의 문제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 눈병이 많았어요. 그 석회수가 아주 안 좋아서. 믿음의 눈이 흐려지고 부요해지면 미지근한 신앙이 돼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토해내고 싶다 그래요. 네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러면 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해결이 있을 텐데 우리가 미지근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요.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꼭
무언가와 헤어질 수 있는 결단 하나 하게 해달라. 누구와 헤어질 결단하게 해달라.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뭐냐 하면 두 나라에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우리가 두 나라에 살지만 한 주인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는 반드시 이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다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라. 재산 다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맨발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살다 보면 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돈에 노예되면 살면 안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 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돈에 노예되는 게 뭐냐면, 나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이러면 돈의 노예예요. 우리는 두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은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아내하고 어떤 은혜를 나누는데, 그 다윗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그런 은혜를 나누니까 훨씬 은혜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다윗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그 마음의 온전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언제 택했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본 거죠. 그렇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떻게 목동으로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합하신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내가 못 봤다. 마치 백부장 보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못 봤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을 보고 그 마음의 온전함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마음의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톰이라는 단어래요. 그 톰이라는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뜻인데, 해석하면 same all the time이에요. 저는 이 단어의 뜻을 미국에서 그 남자들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이 일어나서요, 미국에서 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때 그 미국의 그 프라미스 키퍼스의 리더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이 프라미스 키퍼스의 핵심이 영어로 단어를 표현하더라고요. 그 인테그리티라고. 그 인테그리티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뭡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정직함, 온전함 이런 뜻인데, 그거랑 좀 달라요. 어감이 달라요. 정확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인테그리티라는 뜻의 단어의 뜻이 same all the time이에요. 여러분이 same all the time이 뭐냐면, 우리가 두 나라를 살지만 가나안에 가서도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듯이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는 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Same all the time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헤어져야 할 대상이 보여요. 헤어져야 할 때가 알게 돼요. Same all the time이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이나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집에서 엄마가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내다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아, 목사님,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럼 애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not same all the time이에요.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의 예화로 그런 걸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더 똑같은 예화를 썼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회식하면 법인카드로 회사에서 쓸 때 있죠. 그럼 내가 평소에 내 카드로 쓸 때보다 좀 더 비싼 거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어떠십니까? 똑같이 쓰셔야 돼요. 이게 인테그리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항상 똑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다윗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똑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헤어질 결심을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미련, 조그마한 그 미련. 하나님이 다 내쫓을 수 있는 기회와 힘과 모든 준비를 다 하셨는데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애굽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계속 사시고 싶으시면 한 400년 살다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사사기는 여기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결심은 내가 헤어져야 할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 헤어져야 할 결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게. 같은 삶을 사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와서 좀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차라리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꼭 교회만 오면 더 거룩한 척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고치실 건 고치시고 칭찬할 건 칭찬하시죠. 자꾸 덮어두고 가면 쓰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거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요. 내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대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헤어질 결심하자. 헤어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헤어져야 할까? 헤어져야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사기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헤어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나놓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